오늘 본문은 배반자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밤이러라 하는 암울한 진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상징처럼 두 번째 행동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함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 행동은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생생하게 예증하여 주셨고 제자들에게 종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은 떡을 적셔다 유다에게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 행동을 통하여 배반자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 일과는 달리 제자들이 다 그것을 보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배반이 임박했음을 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제자들이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유다가 배신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남으로 끝납니다. 사실 그 행동은 유다 자신과 유다의 스승이 죽음 속에서 종말을 고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도 인간이심을 생각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좌절을 느낀다면 예수님도 좌절을 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슬픔을 안다면 예수님도 슬픔을 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면 예수님도 고통을 아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쯤에서는 그만큼 더 괴로우셨습니다. 함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한 법정적 형벌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될 것이라는 사실로 크게 고민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생각하고 괴로우셨으며 3년여 동안이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았던 그 제자가 배반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유다가 제자들 중에 있었지만 전혀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상황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본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보다 더 훌륭한 본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전에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모든 교훈에 대한 완벽한 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그 속에서 완전한 온유함을 보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완전한 화평을 이루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마저도 충분치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생 곧 거듭남에 있습니다. 중생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일으키사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영적으로 무능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충분치 못한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미국으로 출발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였어요. 근데 거기 그 비행기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수영에서 금메달을 탄 박태환 선수가 있었고, 또 해병대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박태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수영을 쳐야 됩니다. 자, 헤엄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갑니다. 해병대는 군에서 수영을 했으니까 잘 따라가겠죠.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3분이면 꼴깍합니다. 해병대 출신은 30여 분 만이면 가라앉습니다. 박태환 같은 선수도 한두 시간 안에는 가라앉습니다. 1000km가 넘는 미국 땅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본을 보여줘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일 수 있기 전에 우리의 구세주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끼어 있다는 사실 속에서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증은 유다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속해 있었고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유다의 진정한 성격을 안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점이 유다에 대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뛰어난 외식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그들 편에 있다고 가장을 하였으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들을 반역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조차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라지와 같고 마귀의 백성들 중 어떤 사람은 알곡과 방불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구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 12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을 말씀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유다에 대하여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나 잘 참으셨든지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게끔 하신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로이며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된 우리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불순하게 대해도 참으십니다.
우리가 살피려 하는 대목의 마지막 구절에 유다의 운명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존중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롭게 말씀하시고 모든 행동에서 유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그 식사를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째그려 보고 네가 나 팔름이지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제자가 회심하기를 원하고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리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음을 아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는 즉각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요한은 나가니 밤이러라고 의미심장하게 그 사건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밤과 어둠이 이 사건 해설 속의 중요한 상징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복음서 초두에 말합니다. 그리고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시로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을 떠났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를 뜻하는 영적 어둠 속으로 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두운 시간이 지나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흩어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를 삼켜버린 어둠과는 비교도 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어둠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빛 되신 분이 부활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 앞에 그들은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려 영원토록 거치지 아니하는 그 어둠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이시요 사랑이시요 진리와 은혜와 긍휼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 되십니다. 모든 선의 원천이십니다. 모쪼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 이러한 진리들을 정용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